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무척 더워졌죠? 이제 갑작스럽게 더워졌어요. 예. 그래서 4월도 오기 전에 벌써 초여름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훌쩍훌쩍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추워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게 인생살이지만 세상살이지만 날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네. 예. 오늘은 이제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73부 제 72장 불입니다. 그래서 72장의 제목은 씨알이 즉 민초 그죠? 씨알이 그렇습니다. 무서움을 겁내지 않으면 곧 큰 무서움이 닥친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움을 겁내지 않으면 나라에 환란이 온다.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네, 아주 제가 좋은 먼저 추구죠. 한자어로 읽고 그리고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불외위 즉대위지 무엽기소거 무염기소생 부유불염 시불염 시성인 자지부자연 자해부자기 고고피취차. 한글로 쉽게 읽겠습니다. 씨알이 즉 백성이 무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곧 큰 무서움이 나라에 닥친다. 그 사는 데를 좁다 않고 그 난발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저 오직 싫어 안에서 이래서 싫어하지 않는다. 이래서 시선한 이는 저를 알아 스스로를 배려 않고 저를 사랑해 스스로를 귀한 채 않는다. 그러므로 저쪽을 버리고 이쪽을 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많은 유정자들이 귀담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자가 이 장을 통해서 특히 위정자들에게 하는 아주 충고입니다. 네.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거린다는 꿈틀이죠.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씨알들이 한번 성을 내면은 큰 물보다 또 큰 불보다도 그렇습니다. 무섭다는 말이 있죠. 1991년 모스크바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공산당 군인들을 막으려는 시민들이 맨몸으로 탱크 바퀴에 깔려 죽었었죠. 그러니까 시민이 탱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에 큰 무서움이 닥쳤다는 환란이 온 거죠.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국난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민들의 용기로 당시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소련 공산당을 해산하는 예. 발표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소련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대신 이제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재탄생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그 지배층이 이제 귀족화하고 그렇죠. 특권 의식을 누리고 네. 또 향락을 좋아하게 되면은 네. 반드시 그 나라는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멸망. 씨알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정에 협력을 안 하면 어떤 위정자도 씨알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 정권이 4.19로 그렇습니다. 그 경찰이나 군대의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의 물고로 무너졌죠. 그렇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 부마 사태가 촉발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탱크를 무려하지 않는 부산 경남 시민들의 부마 사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촉발하게 된 거죠. 위정자들은 민초, 민심, 백성, 씨알을 두려워해야 된다. 가장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씨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만약 씨알들이 고향 산천을 버리고 맞습니다. 죽기 살기로 나라를 탈출하려고 한다면 그 나라 정체는 이미 끝장이 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그 씨알의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면 반드시 위정자는 자신이 쓰러지고 말죠. 그렇지만 역으로 위정자들이 씨알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산다면 반드시 그때는 씨알들의 든든한 지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정 정치가 지금은 아니라 오늘날 이제 민주 정신이 투철한 민주주의가 바로 이제 씨알들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고전 경전 속에서도 그 인류의 성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맹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그렇죠. 디오게네스 등등의 사람들이 전부 이걸 강조했거든요. 네. 그 맹자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맹자는 우리가 몸은 좁게 살아도 마음만큼은 넓게 사는 것이 대장부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몸이야 소크라테스처럼 마구간에 살면 또 어떻고, 그렇습니다. 또 디오게네스는 또 술통을 집처럼 또 집 삼아서 살았고, 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없어요. 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를 내 집으로 삼고 또 내 정원으로 삼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자의 소유라는 것도 바로 우주인이 되는 그런 자세죠.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체 의식을 깨트려 버리고 전체 의식을 가지고 우주 생활을 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주 생활. 그렇죠. 그럼 우리 다석 선생님은 우주 의식을 어떻게 펼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이 다석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틈틈이 우주 의식을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따금씩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이 좁아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를 한번 성찰해 보는 의미로 다석 선생님이 우주관을 한번 보면은 다시 또 시원해지고 합니다. 다석 선생님의 우주의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주인의 관념을 가지면 어디에 사느냐고 물을 때 우주에 산다고 하면 그뿐이다. 우주 공간에 태어난 것으로 알면 어디에서도 잘 수 있고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적어도 태극처나 그 어디에 갖다 놓아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집 없다 걱정, 병난다 걱정, 자리 없다 걱정, 그저 걱정하다가 판을 끝내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우주여행자가 되어 훨훨 돌아다닌다고 꼭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의 불꽃이 문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문제이다. 그러니까 다석 사상에 따르면 결국 우리가 우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죠.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건 생각의 불꽃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생각의 불꽃은 다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얼라로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 네. 얼라 성령 불성으로 거듭나였을 때 우리의 생각의 불꽃이 피어오르죠. 피어오르게 되고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수성을 가진 탐진치의 수성을 가진 재난을 극복하고 초월해서 결국은 우주로 진입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얼라다. 예. 그러면 이게 얼라로 가면 우주로 가면 넓다, 좁다. 그렇죠. 뭐 내가 병났다. 없죠. 저 취직 걱정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그런 돈 없다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네. 우주의 자유 속에 사는 거죠.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이 노자의 지금 네. 우리 72장하고 또 딱 떨어지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비록 몸은 좁게 살아도 마음은 그런 넓게 사는 것이 그러면. 대장부. 그러니까 다성님도
맹자의 대장부를 아주 좋아했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성님도 신체적으로는 상당히 작으셨잖아요. 작았죠. 예, 아주 뭐 5척 당구, 그렇죠. 5척 당구죠. 5척 네, 당구. 네. 그러니까 다성님하고 함석헌 선생님하고 이렇게 옆에 서 있는 거 보면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머리 하나가 됐어. 근데 그 마음의 거구에 크기는 함석헌 선생님이 그냥 꼼짝 다석 선생님한테 못하잖아요. 쩔쩔매거든.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유일한 스승으로 모시는 게 네. 결국 우주 정신으로 서로 두 분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우주 정신을 되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생각해 볼 것. 불꽃이 타오르는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나를 아는 거. 그걸 좀 설명해 그 주시죠. 다음에 이제 바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다라고 노자는 얘기하죠. 예. 이 세상을 아무리 많이 알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식이 가득 차다고 해도 나 하나 모르면은 참으로 아는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나가 거짓 나인데 이 거짓 나를 나타내려고 할 까닭이 없으니까 없죠. 남한테 지식 자랑, 돈 자랑, 무슨 권력 자랑 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또한 귀하게 생각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삶은 제나를 가지고 참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나를 그냥 막 무시만 하고 살 수가 또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임자 대접은 해서는 안 되지만 이 제나가 있어서 그 일꾼 역할을 그렇죠. 하니까 일꾼은 부려야죠. 그를 부려야 되니까 얼라가 제나를 부리는 게 대접은 일꾼을 해줘야죠. 부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임자인 얼라는 모르고 내버려 두고 이 일꾼의 제나를 임자로 이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다석사상이나 노자의 도덕경이 일맥상통한데 뿐만 아니고 인도의 성인으로 불리는 마하르시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성인 마하르시의 말씀이 다성님의 말씀하고 아주 뭐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인 마하르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유명한데 그거를 계속 한 5회도 6회도 하니까 이제 그 핵심적인 것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나를 참나인 하나님에게 온전히 던져버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던진다는 말은 참나에 대한 생각 밖에 어떤 다른 생각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참나에 몰입한다는 뜻이다. 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지구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가. 예, 역시 이 성인 마하르시의 얘기도 결국은 우리가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수고와 짐을 다 내게 맡겨라. 그럼 편안한데.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육신의 탐진치로 있는 수고, 짐을 다 내려놓으면 얼라로 손나면 이제는 그야말로 아까 우주의식을 가지고 편하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 독생자가 되는 그러한 감격을 맞이할 수 있는데 예. 그거를 지금 못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다석사상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가고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거부의식이 또 있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잘 수긍하고 따르는 분들에게는 대단한 또 호응을 얻고 있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MZ 세대들도 이제 이러한 도덕경을 다석사상으로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할 수 있죠. 결국은
MZ 세대들이 이 시대의 리더, 그렇죠. 위정자, 예컨대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면 백성, 민초, 시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야를 거부한 리더는 반드시 역사의 응징을 받고 몰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주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네. 우주정신이란 바로 좁다, 취지가 안 됐다, 환경에 불평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저 마음이 우주처럼 넓게 가지면 여러분들이 어느덧 우주인이 되어서 모든 세상의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초월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대인이 되고 네. 바로 맹자가 이야기한 대장부가 되는 그렇습니다. 가장 지름길이 네. 되는 거죠. MZ세대의 다석사상으로 위정자의 마음, 즉 우주 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짐승의 성질인 탐진치를 가진 재나를 버리고 얼라로 손나는 다석사상에 충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74부 제 73장 불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